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셨는데, 유튜브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3주 동안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된 줄 아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3주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혔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58년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인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킴벌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청소년이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 무디였습니다. 21년 뒤에 런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메이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메이어가 목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또한 체프먼은 YMCA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야구의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빌리 썬데이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한 목사를 모시고 샬롯이라는 곳에 가서
3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자는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 결신자는 12살 된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럼 무척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냐? 전 세계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당장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고, 또 작은 숫자만, 어린아이 한 명만 영접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결심자가 없다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아니 오늘 이곳이 아니라 대륙을 건너 복음을 전하고 그 대륙에서 다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3주간 동안의 짧은 이 주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의 결과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잘해서 좋은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성경의 비결인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출소를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나를 이 감옥에 넣은 사람을 나가서 반드시 죽이리라.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총을 쏘아 죽이면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 내 자녀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겠지. 난 불행한 운명으로 이 길을 가지만 내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래. 이러면서 자기는 품에 권총을 넣고 자기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든 다음에 자기는 이 권총을 들고 가서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말씀을 끝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말을 선포했을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두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강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자신의 가슴에 품고 온 권총을 내어놓으면서 여러분, 나는 오늘 밤에 한 사람을 쏘아 죽이려고 총을 가슴에 품고 나온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권총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 가게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을,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증언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예감하면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을 느끼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여러분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력으로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그분 데살로니가와 예배소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을 주와 그 말씀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단 말일까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즉 성령께 위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만이, 능력만이, 평안함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교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도 있다, 죽음도 있다, 순교도 각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오기 전에 어디를 다녀왔다고 말합니까? 빌립보를 거쳐왔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은, 선교는 고난과 함께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곳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사람, 즉 안진뱅이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전도하다가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던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성 밖에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거기서 일어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핍박자들이 생겼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것들이 다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메인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에는 고난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잠을 자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할 때 간수가 와서 말합니다.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수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의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간수가 그것을 보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각오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는 자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첫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받을 상급과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인데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도하는 상급에다가 고난을 받는 상급까지 합쳐서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심부름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장차 받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에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많이 됐음에도 부흥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함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